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상의 회복에 대한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도 심판하셔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전과 같이 양을 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 대한 무자비함, 즉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서 그들 역시 심판하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짧습니다. 바벨론이 두 번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때를 가리켜서 구바벨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를 보통 우리는 신바벨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두 번이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도 보면 조선이 두 번이었습니다. 단군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조라고 하는 그가 세운 것을 조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 이전에를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단군 시대의 그 조선을 고조선이다, 옛날 조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계사 속에서는 그 한 나라가 성장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평균적으로 3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70년 만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바벨론이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어야지 제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왕국이 아니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왕국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로 다스리려면 그만한 어떤 군사적인 힘과 경제력과 문화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되어져야지만 제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국이 70년 만에 무너지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손길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역사 뒤에서 보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예언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이 역사 뒤에 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바벨론 민족이 받을 것이라 라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악을 악으로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일상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는 이제 죄로 인하여 심판하지 아니하겠고, 또 그들이 옛날과 같이 양들을 키우는 일상의 삶의 회복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상의 회복이 완전하게 다윗 시대와 같은 나라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그들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들을 왜 포로 보냈느냐? 그들을 미워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포로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전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또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에 나오지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바벨론과 그리고 바사의 왕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신상에 절하도록 하더라도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은 사람, 결코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일상의 회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느냐?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일상의 회복의 역사로 부르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를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나와 나라가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 내 개인의 삶도 망가집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다 기록되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순전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판하실 때 그들 또한 다 고난을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경건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또 공동체가 순결하고 정결함으로 서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악을 지적할 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는데 뭐가 문제야? 왜 저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순결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순결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순결하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고 결국은 내 일상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나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공동체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를 다 회복시키시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신앙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일상의 회복, 일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 말고 특별한 일들을 자꾸 원합니다. 근데 특별한 일이 좋은 일로 특별하게 뭐 여행을 가는다, 좋은 것을 먹는다, 그것은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전쟁을 만나거나 나라가 흔들리거나 또는 개인의 가정의 일들이 흔들려 버린다면 여러분 무척이나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일상의 평범함이 감사한 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경고를 통해서 남유다에게는 일상의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가운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다 백성들이 일상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순전한 이들에게 일상의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이 감사함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순전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